8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삶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품에 품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오늘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지금 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었느냐 봤더니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새 사람이 아니라 헌 사람이었나? 낡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우리 안에 넣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결과물로서 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해야 되겠다, 대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히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만 뱀의 말처럼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도 할 수 있고 정말 보니까 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결국 나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하고 동등된,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이제 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흠이 없게 지어놓았던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 아니 단순히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아무런 죄악 없이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제한 없이 살다가 이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땀을 흘려야 결산물로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고 이러한 엄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뿐더러 그 결과물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 죄의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어떠한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느냐?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탄식을 했는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탄식을 한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또 누가 탄식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씩 다 어떻게 해요? 탄식하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하고 보배롭고 귀하고 소중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질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죄인이지만, 죄인의 신분이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 신칭의의 신앙의 용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주겠다?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리뷰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죄 씻음 받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24절 제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헛 사람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으니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이끄는 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꾸 옛사람이 그리워서, 과거가 그리워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러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구해내시면서 작은 성 소발로 옮겨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랬어요. 앞만 보고 가. 뒤돌아보지 마. 왜 그랬을까요?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새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뒤를 돌아봤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오늘날 뒤돌아본다고 우리가 소금기둥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소금기둥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이 소금기둥 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소금기둥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멀쩡해도 우리의 영이 병들면 사실은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26절에는 그런즉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사도 바울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분내지 마, 죄 짓지 마, 그랬을 것 같은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는 내도 되는데 죄만 안 지면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 유교에서 나오는 말인가? 참물인자 셋이면 뭐도 면한다 그래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분을 내어도 되는데 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면요,
결국 사고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신림동 무슨 역 요즘 계속 뭐가 떠요? 묻지마 살인 뜨죠. 그 엊그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에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은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희가 그냥 들여보내줬어. 학교 딱 들어갔더니 그 학교에 그 안에 학생이 1000명이나 있었대. 선생님까지 수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막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물어봤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은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 교무실 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교무실 가서 앉아서 기다려도 그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뭘 꺼내서 꺼내가지고 달려가서 푹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이 나서 그래요. 얼마 전에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 뭐라고 했는지 내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세상이 안 도와줘. 세상이 거지 같아. 나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 정말 거지 같아서 못 살겠어. 내가 못 살니까 니들도 다 죽어봐봐.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분을 내면 사고치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요. 저도요 목사지만 화 잘 냅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안 하던 반항을 해요. 다시 말해달라고요? 요즘 제 아들이 고3인데요 안 하던 반항을 해가지고요 제가 요즘 제 아들한테 화를 많이 내요. 제 아들이 굉장히 아빠가 싫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은강이가 요즘 사춘기라 목사님한테 반항을 하는 거라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저도 목사지만 육체를 가진 죄인이며 나도 화를 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면 좋은 말이 나가요? 악한 말이 나가요? 막 분을 내는데 그래도 막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갑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야. 나는 못 그래요.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막 말이 나가요. 그럼 그 말이 나가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돌이켜보면 무슨 말인가? 분이 나더라도 빨리 삭히고 죄 짓지 않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간단해요. 성령이 싫어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현립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현립교회 오기 전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단독 목회를 3년 6개월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단독 목회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립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목회자는 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현립교회에는 저 말고도 선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근데 원로 목사님이 또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못마땅하신 거야.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못마땅하시니까 자꾸 호출을 해.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꼭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내가 하는 데 냅두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반항심이 생겨서 말씀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할 거예요. 할 수도 있는 문제일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는 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아들인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건 목회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경험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경험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길로 하면 그게 잘못된 길이 가는 걸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로 붙잡아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안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목사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야단 맞아야지. 야단 맞아야죠. 선배 목사님이, 아니 아버지가 선배 목회자로서 현립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세월이 있는데, 나보다 현립교회를 더 잘하는데, 나보다 성도들을 더 잘하는데, 목회 방침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나가야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가는지 잘 아시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대로 하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이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삶이요, 왜 자꾸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냐면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학생부 설교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극이니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신앙 경력까지 하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판단해서 이건 성령이 싫어하는 거, 이건 성령님이 좋아하는 거 판단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근데 안 돼요. 그게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을 떠나실 때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 줄 아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게 돕는 자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빼 하와를 만드셨는 줄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어요. 성령은 우리를 조절하시는 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돕는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으면 결국 누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쯤 열린 문. 문이요, 요만큼 열린 게 아니라 문이 반쯤 열렸대요. 그러니 도둑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워. 강도가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워요. 악한 죄가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마귀는요, 반쯤 열린 문이 아니라 그거에 반에 되는 문의 틈만 있어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 선악과를 먹었게요? 뱀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래. 그러니까 뱀이 묻죠. 왜?
저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틈이야. 그 말 틈. 만약에 하와가 저거 먹으면 우리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틈이 생긴 거예요. 왜? 반드시 죽는다는 건 100%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 틈을 두고 죽을 수 있다는 확률에다가 올인을 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다는 확률에 올인을 해서 하와를 꼬셔버린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살 확률도 있어. 안 죽어. 근데 안 죽는 대신에 저거 먹으면 너희들한테 좋은 게 있어. 그게 뭔데?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나 같아도 먹겠다고. 나 같아도 먹겠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틈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올 틈이 있어. 그 틈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화를 드러내셨는데 뭐라고 드러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성령이 들어갔어. 근데 성령이 들어갔는데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거길 떠났네. 그러니까 쫓겨난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살 집을 못 찾고, 에이, 옛날 집이라 가보자 그랬더니 어머나 갔더니 깨끗하게 청소까지 되어 있고 텅텅 비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이 기분 좋아서 지 친구 7을 데리고 갔대요. 몇 배가 세진 거예요? 7배가 세진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해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떠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생각, 말, 행동, 마음, 많아요. 얼마든지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줄 아세요? 육체는 쾌락만 쫓거든요. 근데 성령은 절제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 본능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짐승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고가을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걔가 왜 고가을이냐면 성이 고시오, 이름이 가을이라 고가을이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먹어요. 제가 이놈이 저를 겁나게 좋아해요. 겁나게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방에 있으면 꼭 제 책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제 책상에서 자요. 나가려도 안 나가요. 걔는 왜 그래요? 너는 떠들어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꼭 욕실 들어가서 그 물을 먹어요. 그리고 꼭 토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들어가지 마! 막 어떨 땐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때리기도 하거든요. 세게는 안 때리지만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말랬잖아.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너 나하고 오래 살려면 욕실물 먹지 마. 그래도 먹고 토해요. 너는 떠들어라. 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만 그래요? 고 가을만 그래요. 고 가을이 누군데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우위독경이란 말 아시죠? 소기에 경읽기.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난 내 멋대로 살 거다. 그게 우위독경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잘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귀는 어떤 귀예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 수도 없어요.
제일 빠른 방법? 성경대로 살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성경 조용히 나를 떠납니다. 그러면 귀신이 좋다고 친구 7명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실래요? 아니면 성령과 함께 절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실래요? 물론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차는 어디로만 달려야 돼요? 철도로만 달려야 되죠. 근데 기차가 갑자기 생각이라는 걸 해서, 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철길만 다녔는데 나 이제 자동차처럼 차도로 다니고 싶어. 차도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겁니다. 물고기가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놈의 물고기가요, 나 지금까지 계속 물에서만 살았는데 나 토끼나 호랑이나 사자처럼 나 땅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땅 위로 튀어 올라왔어요. 그럼 물고기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주님 은혜대로만 살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면 누가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 근심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믿음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정욕과 쾌락대로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럼 성령이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사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분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포함한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오직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용서 속에서, 은혜 속에서, 긍휼함 속에서, 서로의 친절함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면 성령이 근심이 아닌 늘 기뻐하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이 근심하는 것 한꺼번에는 못 끊을 거예요. 대신에 하나하나씩 끊어가 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면 하나하나 세워가 봅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의 근심은 사라지고 성령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현립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